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죠? 뭐였죠? 우리 항상요? 예, 옆에 친구들 보고 이래서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예, 행복. 하지 않은 표정 지은 친구도 억지로라도 행복하게 되면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행복하잖아. 근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모세가 저 보세요. 괜찮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뭐였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행복이었어요.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유언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가 누구냐? 응? 그가 우리의 방패시고 그가 우리 영광의 칼이시고 저 대적자들이 언젠가는 네 발 아래 짓밟히리로다. 이 승리의 언약이, 계시록 승리의 언약이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행복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복. 구약을 남김없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근거죠. 신약 또한 남김없이 성취하시리라. 이걸 바라보는 게 행복이에요. 신약 제일 마지막에서 뭐 약속하셨는데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거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지금 부른 찬송가처럼 우린 승리한다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사랑이라는 개념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랑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죠. 갈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오빠 사랑해, 이런 사랑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해가 밝게 비치고 있지만 밤이 되면 달빛이 우리 아름다운 학생들 얼굴 하나하나를 비추겠죠. 여러분, 달은 달빛은 지구를 비춘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달빛은 지구를 비춘다. 맞죠? 근데 틀렸어요. 왜일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는 거예요. 달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가요? 남의 빛을 받아서 누군가를 비추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거 아이디어 만들려고 제 머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달이 난 스스로 빛을 내서 저 지구를 비추고 있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착각. 아시겠어요? 그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나중에 나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거든. 하나님의 계명은, 그 무서운 10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니.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왜 무겁질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 말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야,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런 변화를 인도하시네?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 고백을 맺히게 하세요. 요는 뭐냐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듯 어두운 밤에 지구를 비추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끌어안는 지하철에서 막 둘이 부부부비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저 사랑할 수 없는 저자를 마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감격의 힘으로 나도 저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비추게 되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요. A는 B다라는 진술 명제로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는 건 이게 유일해요.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은 권능, 하나님은 찬양 이런 말은 없어요. A는 B다라는 형태로 유일하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달이 빛이 없는데 태양의 빛을 받으면 빛의 속성을 띠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밤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바라보다 보면요. 저게 어떻게 그냥이지? 이런 생각들. 저는 눈 결정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탐구 생활하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각도를 이 안에 또 안에 또 안에 또 안에. 여러분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무늬는요. 그 안에 더 작은 무늬. 그 안에 더 작은 무늬. 그 안에 더 작은 무늬가 동형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똑같은 모양의 무늬로 겹겹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건 성경적인 거랑 위배돼. 철학이라는 건 성경이랑 위배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시면 정말 좋은 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과학과 철학 서적들 상당수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옥 씨나 뭐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 책들 말고요. 정말 과학이 무신론적 경향보다는 유신론적 경향을 많이 띠고 있고요. 최근에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안에 기독교 철학 본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있어라고 인정은 못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부정도 못한다고 함부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너의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 이게 최근 철학의 조류예요. 근데 제가 철학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옆에 친구의 정신이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듯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도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한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 모 교수님 기독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인정한다고. 우리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진 않아도 부정은 못한다고요. 철학이나 과학도. 근데 여러분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띄고 지금 있다 이야기한다면. 근데 진짜로 계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불못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석학들이 부정 못한다니까. 진짜로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3시간에 걸쳐가지고 뭐 죽어라고 떠들었죠? 부활. 없다고 인정 못한다고요. 세상 과학에서. 있다고 확신도 안 하지만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왜 삶에 힘이 없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서부터 영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기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방에서 시끄럽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여기가 행복해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걸 누가 보게 한다고요? 이걸 누가 보게 해요? 여러분 안에 비추어주시는 그 빛. 다른 스스로 빛을 못 내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게 하시는 그분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보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 여러분 이걸 알면요. 제가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어떻게 했을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 지금 성물 깔아놨어. 150년 전 역사예요. 이 땅에서 있었던 너 이거 십자가 밟고 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 밟고 지나가. 했을 때 해미읍성에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멍멍이 소리냐. 야 너 바보냐? 너 저기 꼬맹이들처럼 500원짜리는 쇳덩어리고 5만원짜리는 종이니까 바꿀게. 바꿔주세요. 너 그럴래? 그걸 누가 보게 하냐고요. 이걸 이 집중할 수 없는 이 공간의 예배가 행복하다고 누가 느끼게 하는 건데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5글자로 정리하자면 사랑의 확증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성경신학이 그동안 많이 방황했던 이유가 이 정신. 무슨 정신이요? 이 십자가 정신. 우리 십자가 많이 얘기 안 했거든요. 이게 빠지면 모든 신학은 논리적인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으로,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머리로만 지셨나요? 아, 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해. 이 생각만 하셨나요? 아니었어요. 그분은 머리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중요한 것은 그걸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나 소나 다 믿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에 내가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같은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저 가나안 땅 밟고 싶은데 하나님이 밟지 말래. 인도는 내가 했어. 쟤네들은 다 들어가. 나만 못 들어가.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강론자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한 척 하지만 제가 신경 안 쓰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행복해요, 근데 저는. 왜요? 저 혼자 떠듭니까? 시끄러워도. 집중할 수 없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 좀 보세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이만큼 털끝만큼도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볼 때마다 전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토록 기도했던 게,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한 번만 당신 보여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물론 때로는 게을렀지만.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젠 봐요. 이젠 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자, 봅시다. 어떻게 보는지.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랑의 정의입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 제 눈앞에서 마을버스를 놓치고 예, 이게 저예요. 이게 제가 제 눈앞에서 지나간 운전기사가 무슨 죄라고 그 사람한테 아니 날 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좀 세워주면 되는데. 예?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정상이라니까. 저 교회 안에 지체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정상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모이죠? 서로 견고한 모습, 서로 실수하지 않는 모습,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서로의 약함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에요.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보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에요. 왜? 저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내가 저 인간이랑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네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좀 위험한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이랑 30년을 살았지?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그렇게 사세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기웅 목사님도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성경신학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땅의 신학 중에 하나니까. 전 성경신학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이 사랑할 수 없는 저 지체를 사랑하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으니까. 난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아프지 않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아프셨겠네 생각은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아프셨겠지. 저기 위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듣고 앉아 계셨겠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정확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이나 예레미야 3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칼을 들고 옛날에 제가 어처구니 없던 수업 중에 하나가 우리 헤이그 열사, 헤이그 특사 알죠? 이준 열사가 무슨 헤이그 회담장에 못 들어가니까 무슨 배를 째고 창작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줄넘기를 했다고. 그 수업을 하시는데 전 진짜 막 울컥하면서 좀 말 좀 천천히 할게요. 울컥하면서 그 수업을 들었다니까. 이준 열사가 헤이그 회담장에 못 들어가니까 할복을 하고 창사를 꺼내서 막 줄넘기를 해서 확 회담장에 던지고 순사하셨다고. 이런 걸 보통 역사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오류 증명. 아니거든. 근데 그게 진짜였다면 이준 열사가 배를 째고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한 다음에 회담장에 집어 던지고 순사하셨다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 써가지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말이, 그 긍휼이 그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거 문장 잘 잘라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고까지 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왜요? 왜요?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어떤 대상? 정말 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내 언약을 받고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바알과 아세라랑 여호와를 함께 섬겼던 저 인간들, 저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기 위해서 너네들의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모습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그분께는 고통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 몸에 새겨지게 되면 누굴 사랑 못해요? 절대자이신 그분이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굴 사랑 못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했죠.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그게 1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 어렵죠?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더 정확하게 풀자면 답이 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거 율법적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지체를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태양 같은 그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내 삶에서 내가 예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저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보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예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보면 조금 요만큼, 그죠? 화나죠? 조금 요만큼. 근데 돌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도구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지체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뭘 이룬다고요? 뭘 이루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던 저 지체를 내가 사랑하게 되네? 난 정말 저 지체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지체가 나를 사랑해주네. 난 분명히 실수했는데 우리 선생님 하나가 저를 감싸주셨어요. 예전에. 또 반대로 저 선생님이 분명히 실수한 거 맞아, 제가 볼 땐.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솔직하게는 이만큼 뭐가 올라왔지만 누르고, 아니요, 하나님이 누르게 하시고 따뜻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저한테 따뜻한 대답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고요. 그 선생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옛날에 스님 중에 숭산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앉은 자리에서 몸이 붕 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버드가 상당수 학생들이 불교 신봉자로 돌아섰던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버드에서 무슨 화계사까지 그거 쓰신 형각 스님, 그런 기적을 본 거라고. 근데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말의 기적도 있었어요. 어떤 말의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비키라는 하버드 그 대학원생이 그 숭산 스님한테 물어본 거야. 영어로. 이 숭산 스님은 영어를 못해요. 완전 콩글리시야. 근데 what is love? 이런 거야. 근데 그 숭산 스님이 딱 한다는 말씀이 이거죠. I? You? You? What is love? I love you. You love me. This is love. 요 딱 9단어. 그 연속에 하버드가 쓰러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지금.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 짝퉁입니다. 응? 숭산이 하버드를 쓰러뜨렸던 이 말은 기독교 짝퉁이라고. 그 말에 하버드가 쓰러지는데 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거친 용어로 못 팔리지 않으세요? 우린 진짜 순수복음 갖고 있는데 세상에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사랑 못하면 이거 절대 율법 아니라니까? 의무 아니야. 근데 불교에서도 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야, 이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저 지체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게 되고, 난 분명히 저 사람이 날 이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 나를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왜 더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가 분명한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면 우린 세상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었죠. 너네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가 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게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숭산 스님과 같은 그런 짜가 버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불교계에 계신 분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식의 말장난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창자를 끊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진짜 행복한 거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끼리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네 의지로 해라?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되면요. 그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모으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게 되면 그 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바라보며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참된 행복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지체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창자까지 끊어지도록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저 지체를 끌어안게 될 때 저 지체 또한 성령의 역사로 나를 끌어안고 우리의 서로 그러한 끌어안음이 이 땅의 진정한 교회요,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이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믿음 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잘 꿋꿋이 한 주간도 버텨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 또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으로 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